26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씨가 떨어졌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고, 또 어떤 씨는 가지밭에 떨어졌고, 또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다른 곳에 떨어진 씨앗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 하면은 100배, 60배, 30배 이런 많은 열매를 맺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이 밭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고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성도들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를 못하지만은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열매가 없지만은 어떤 성도들은 그 마음이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100배, 60배, 30배 이런 열매를 맺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성도들은 다시 말해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설교를 많이 들었어도 특별한 축복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어떤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또 다른 사람과는 달리 복을 받는 자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는데 100배, 60배, 30배 그런 열매, 그런 복을 받는 자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실제로 100배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삭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삭은 누군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은 훌륭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백세에 낳았어요. 그래서 이삭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고, 특별히 이삭은 아버지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자랐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보고 자랐고, 또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에 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자랐기 때문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런 믿음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삭도 그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느냐? 100배의 복을. 할렐루야. 100배의 복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하죠. 이것이 오늘 읽은 말씀이죠.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에 이삭이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읽어보면은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이삭은 특별히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니까 몇 배요? 100배의 복을 얻었다. 100배의 수확을 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렇게 말하죠.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는 이삭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삭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사랑하세요. 이삭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도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모두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이삭과 똑같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삭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고 정말 100배, 60배, 30배 이런 많은 열매, 많은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죠. 금년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 남은 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뜻을 정해서 믿음으로 살고 뜻을 정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이삭 같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믿습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으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삭 같은 그런 100배의 열매를 주실 수가 있고 또는 아브라함 같은 그런 복을 주실 수가 있고 다윗 같은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어디 위치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서울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산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은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아가시고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나도 한번 축복받아 보자. 할렐루야. 나도 한번 축복받아 보자. 나도 한번 정말 아브라함처럼 예수를 믿고 이삭처럼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나도 한번 복을 받아보자. 내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자. 할렐루야. 가난하게 살지 말자. 불행하게 살지 말자.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을 한번 잘 믿어서 나도 한번 축복받아보자.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피를 흘리시며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아끼십니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현재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복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뜻을 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집도 오래되면 리모델링 하잖아요. 리모델링 새로 고치고 리모델링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낡은 집, 그죠? 또 이렇게 무너져가는 그런 집이 새로 고치면 새 집이 되는 것처럼 비록 내 인생이 이렇게 낡았고 또는 허물어져 가고 그런 내 인생이지만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씀으로 리모델링 하면은 영적으로 거듭난 새 집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1절부터 한번 봅니다. 1절부터 봐야 되는데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으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그랬어요. 그 가나안 땅에 이삭이 살던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사실 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삭의 때에 그때 또 흉년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이제 비가 오지 않고 흉년이 되니까 농사를 짓고 양식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애굽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1년 내내 그 강을 통해서 농사를 짓고 또 소문은 애굽에 내려가면 양식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그 이제 애굽에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려고 하다가 어디에 잠시 머물렀는가 하면은 그랄 지역에 잠시 머물렀는데 그 땅은 블레셋 땅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그랄은 이 가나안 땅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마지막 길목에 있는 그런 도시. 지금으로 말하면 가자주구, 가자카는 말을 들어보셨죠? 바로 이 이스라엘과 애굽 땅의 국경되는 그 지역, 바로 그 지역에서 잠시 머물러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조금만 어려우면은 이제 내가 다른 방법으로 한번 인생을 살아보자. 또 예수 믿는 것도 잠시 멈추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예수 믿는 것도 잠시 멈추고 한번 돈 좀 벌고 다시 예수를 믿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저 주일날 교회는 형식적으로 가지만은, 그러나 적당히 예수 믿고 한번 세상에서 열심히 정말 내 힘으로 한번 살아가지고 성공하고, 그래서 한번 예수를 믿어보자. 그래서 정말 성공해서 돈 벌어서 충성하고 흥행해보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로 놔주지 않는 것이죠. 그때에 2절 말씀 봅니다.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다급하니까 이삭에게 오셔서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왜요? 애굽은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도시고,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이고 악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면 뭐예요? 거기는 하나님을 믿는 자도 없고 우상으로 가득 찼고 죄를 짓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반드시 믿음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리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이 땅에 머무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겠어요. 옛날에 어떤 청년이 예수를 잘 믿는 청년인데 교회에서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왜 술을 마시는지, 왜 담배를 피우는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왜 술과 담배를 먹고 피우는지 내가 한번 경험해 봐야 되겠다. 한 1년만 경험하고 내가 들어와서 술 먹는 것이 잘못됐고 담배 피우는 것이 안 좋다 하는 것을 증명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가 이제 술을 한번 먹어보고 담배를 피워봤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됐을까요? 1년 후에 정말 어떻게 됐을까요? 1년 후에 돌아와가지고 정말 술을 먹는 것이 잘못됐고 담배 피우는 것이 안 좋더라. 그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요. 여러분 생각에는 나는 그래도 믿음을 지킨다. 아무리 세상이 약해도 믿음을 지키고 내 친구가 나빠도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복음을 전할 것이라.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악이 있는 곳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이 있는 자는 죄인들이 있는 곳에 가지 말고 악인들이 있는 곳에 가지 말고 한국에 서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이삭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애굽에 내려가지 마자. 할렐루야.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뭡니까?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게 뭡니까?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약속의 땅은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안에 머물러라.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세상을 따라가거나 유행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살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고향과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나라. 고향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그 아비도 떠나라. 왜요? 아브라함이 살던 그 갈대아 우러지는 죄악이 가득한 곳이고 정말 타락한 도시고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고, 그러니까 거기 있어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복을 받을 수 없으니까 떠나라. 그렇게 명령한 겁니다. 심지어 친척도 고향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고 싶습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이삭이 이런 복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복을 받고 싶으면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떠나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두덤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룻과 그의 식구들이 도망갔어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도망갔어요.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로부터 떠나고 도망가고 세상에서로 도망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 안에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3절 한번 봅니다. 3절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루어 4절까지 봅니다. 네 4절도 봅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으로 살아라,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믿지요.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약속을 하신 것처럼 이 성경 말씀에는 너희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아라.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먼저 약속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에는 양식도 많고 그렇지만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이 땅에 기근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 땅에 머물러라 할 때 그냥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네가 머물면 하나님이 그래도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3절에 보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너와 함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이 땅에 있어라. 그럼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이 땅을 내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4절에 보니까 자손들도 복을 주는데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고 그 자손에게 복을 주고 번성하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세상으로 가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 약속의 땅에 거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많은 열매를 맺고 네가 구하는 그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루카서에 보면은 나오미가 살던 땅에 가뭄이 드니까 그때는 모압 땅에 양식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 갔어요. 그 지금의 요르단 땅인데 갔어요. 하나님은 이 가뭄이 와도 그 약속의 땅에 머물면은 하나님은 약속의 백성을 책임지는데 그만 양식이 없으니까 모압 땅에 내려갔어요. 한번 거기 가서 이제 잘 살고 가뭄이 끝나면 돌아오겠다 생각하고 가니 어떻게 됐어요? 내려가는데 믿는 가지 못해서 완전히 그 집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자식들이 죽고 다 죽고 결국에는 며느리 한 명만 데리고 들어왔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처럼 보이고
또 저렇게 하면 잘 될 것처럼 보이고 또 이곳에 가면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생명도 지켜줘야 되고 건강도 붙들어 줘야 되고 가정도 자식도 사업도 붙들어 주셔야 되죠. 하나님은 결코 내 방법이나 내 수단대로 되도록 놔두는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100배, 60배, 30배 인류를 믿은 사람들은 누구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깨달아야 돼요. 성경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인내하면 반드시 복을 주되 100배, 60배, 30배 그런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우리 가지고 우리 성도는 다 그런 믿음을 가지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 봅니다.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여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아브라함도 갈대 우리에서 불러내서 약속의 땅에 보낼 때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네가 순종해서 나가면 복을 주겠다. 복의 권한이 되게 하겠다.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고 아브라함을 불러낸 겁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거기에 복을 주시고 정말 이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한 자손을 주시고 그런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복을 주신 것처럼 이상 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있습니까? 그럴 때 6절 같이 한번 봅니다. 6절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단했어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가려고 했지만은 내려가지 않고 믿습니까?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물렀다. 그가 마음에 결단을 하고 그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 머물렀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도 이런 믿음에 어떤 결단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함께 하겠다. 도와주겠다. 지켜주겠다. 복을 주겠다. 약속했어요. 그런데 왜 순종을 못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그 약속을 믿습니까? 정말 우리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살면은 복을 주겠다. 그냥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몇 배입니까요? 100배, 좀 못해도 60배, 좀 못해도 30배 복을 주겠다. 그런데 왜 순종 못하겠어요?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 수입이 100만 원 같으면은 100배는 얼마입니까? 100배는요? 얼마일까요? 100배는 1억이면 1억. 한 달에 100만 원 벌던 사람이 한 달에 1억을 버는 겁니다. 100배 1억 맞습니까? 맞지요? 그럼 1년이면 얼마입니까요? 10억 되죠. 100만 원 같으면. 200만 원 같으면 20억 되죠. 그런 복을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고 내 능력을 뛰어넘어서 내 지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되는 것도 안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7절 말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한번 봅시다.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며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므로 이르버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이르버갈까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들어함이라. 무슨 뜻인가 하면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인가 하면 70살 정도 되었고 그의 아내 리브가 나이는 50세에서 50세 상당히 나이가 많죠. 그런데
이 리브가 아내가 진짜 이뻤던 것 같아요. 이뻤던 것 같아요. 여자가 아내가 너무 이쁘면 그 좀 그렇지요. 걱정되죠. 이쁘면은 너무 이쁘니까 그 이방 땅에 가시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데려갈까 두려워해가지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잘 된다고 했는데 이런 두려움이 오고 그 위기가 왔어요. 사실은 이거 아내 리브가를 내 아내라 말하지 않고 여동생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사실은 이삭의 이복 여동생이니까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내라고 말을 못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아내가 너무 이뻐서 아내라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하고 여동생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요? 혹시나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까 싶어서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감사합니다. 집사람이 그만큼 안 돼가지고 예,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예. 사모님들이 너무 이쁘면 안 돼요. 예. 적당히 그죠. 그래야 되지. 저는 정말 하나님 은혜가 큰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뭘 느꼈느냐? 생명 위협을 느꼈어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가 아내 리브가를 끄는 것을 브레셋 왕 아비멜렉이 장으로 내다본지라. 아마 그럴 지역에 좀 오래 머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왕이 이삭을 봤는데 이삭이 자기 아내를 안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도 깜짝 놀랐어요. 벌써 소문은 그 리브가는 아내가 아니고 여동생이란 이복누이 여동생이란 말을 들었는데 보니까 안고 있으니까 말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말합니다. 우리 9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예, 아빌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 그날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는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까 두려워함이로다. 예, 내가 죽을까 두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르되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 그 땅에 믿음으로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지켜주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그 왕 아비멜렉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어서 그 백성들에게 그 누구도 이삭의 아내를 이렇게 범하지 않도록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믿습니까? 지켜주세요. 건강도 지켜주시고 생명도 지켜주시고 믿습니까? 또 뭐 재물도 지켜주시고 또는 사업도 지켜주시고 자식도 지켜주시고. 여러분 첫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사건들이 많고 사고들이 많습니까? 예? 얼마 전에 뉴스 보셨죠? 울산에서 뭐가 공장이 폭발해가지고 몇 명이 맨물에 죽었다는 하는 뉴스 보셨습니까? 보셨죠? 집사람 친척이 아들이 거기에 하루 들어갔다가 그만 거기서 그렇게 죽었대요. 네. 예. 그러면서 집사람 말이 그의 부모의 믿음이 조금 정말 하나님께서 볼 때에 그런 자식들이 아들이 둘인데 아들이 둘 다 뭐 그리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만 이렇게 두 아들 둘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렇게 죽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 사람은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고 또 우리 장모님도 믿음 생활 잘했어요. 항상 교회를 섬기고 또 뭐 이렇게 전도하고 또 목사님도 명절되면 섬기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하는 말이 그래 나는 복 받았다.
정말 목회자 사모가 돼가지고 복을 받았다. 항상 그렇게 말하는 일을 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데 안 지켜주면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어떤 인생이 되어져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지켜줘야 되고 건강도 지키시고 환란으로부터 지키시고 마귀로부터 지키시고 사업과 단어와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아시고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원수가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지켜주셨어요. 왜요? 이삭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 땅에서 정말 생명이 다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또 부족함이 없게 살다가 정말 장수하다가 하나님께 가는 그런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12절 나오죠.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에 읽어봅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그 말씀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는데 그 해에만 100배의 복을, 그 해에만 100배의 복을 주셨어요. 농사를 지는데 100배의 수확을 주었어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정말 이 농사를 짓는데 100배, 그지요? 쌀을 한 푼 맞은 사람이 100푼 같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지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감당치 못할 그런 복을 주세요. 보니까 항상 말씀드렸죠.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 그지요. 그 이세의 8째 아들 중에 말째 보잘것없고 형들에게 밀려가지고 양만 치야 되는데 형들은 전부 다 기독교고 인물이 잘생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이 다윗은 어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다윗이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를 높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하고 또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고 최고의 복을 주시고 최고로 높여주신 것입니다. 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자손들이 왕이 되고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런 형들이 그를 팔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내려가서 믿음을 지켰어요. 그 아내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지만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짓겠습니까? 믿음을 지켰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유혹이 오도 믿음을 지키세요.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요셉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지혜를 주시고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어린 손이지만은 그는 믿음을 지켜서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먹지 않고 믿음을 지키니까 건강케 하시고 윤택케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습니까? 그리고 총리가 되게 하시고 이 70년 동안 정말 왕을 섬기는 그런 특기를 누리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런 복을 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축복을 여니까 닫을 자가 없어요. 그 누구도 대적하는 자들이 막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코 죽이지 못했고 다윗이 최고의 그런 왕이 된 것입니다. 그 노력해도 하나님 닫으면 열지를 못해요. 축복의 문, 모든 문을 닫으면 우리가 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정말 이런 열린 문, 축복의 문을 열리는 여러분 되고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까? 정말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그렇게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도 다음 세대가 걱정입니다. 사실은 이제
70년, 80년대 그때만 해도 기도를 많이 해서 정말 뜨거울 때고 예수를 잘 믿을 때예요. 그래서 그때 복을 받고 그 자식들이 복을 받았어요. 우리 세대가 복을 받았어요. 다음 세대가 걱정이에요. 지금 시대가 막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자식들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깨셔야 되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손들이 예수를 믿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이 먼저고 신앙이 먼저고 말씀이 먼저예요. 또 세상에 뭐 얼마나 재밌고 노는 것들이 많아요. 다 소용없어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예수 믿는 게 먼저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게 먼저고 그 속에 믿음을 심어주는 게 먼저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자녀에서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녀가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고 잘 될 수가 있고 다음 세대가 잘 되고 한국에도 다음 세대가 다시 정말 가질 축복받는 그런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런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하죠. 도둑이 온 곳은 도둑은 마귀를 말해요. 도둑이 온 곳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했어요. 마귀는 뭐하느냐? 도둑질해요. 축복을 도둑질해요. 뺏어갑니다. 그죠? 돈을 뺏어가고 생명을 뺏어가고 건강을 뺏어가고 도둑질하고 그래요. 그래 마귀에게 속이면 다 뺏어가요. 이번에 캄보디아 사태 보셨죠? 거기에 일확천금을 노력하다가 돈 다 뺏기고 죽고 그죠? 마귀는 항상 거짓말하고 그렇게 속여요.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요즘 현대인들 보면은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는데 뺏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마귀가 다 뺏어가요. 생명도 뺏어가고 자식도 뺏어가고 그죠? 그래서 무당 오래 한 사람들 체면 잘 되는 것처럼 보지만 그런 다 망해버리고 자식까지 망해버리고 그런 얘기들을 수없이 많이 들어요. 절대로 여러분 마귀를 쫓아가는 여러분 되지를 말기 바랍니다. 마귀는 속여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래 다 뺏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어떻게 말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있게 하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듭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습니다. 떠나가서 풍성한 삶을 주기를 원해서 오셨다. 예수를 믿으면 거듭난 새 생명이 되고 이제 믿음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 더 풍성한 생명, 다시 말해서 100배, 60배, 30배 그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늦지 않아요. 지금부터 늦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정말 결단을 내려서 주님을 따르면 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기로 이렇게 힘쓰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길이 없으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세요. 여러분 삶 속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3절 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그 해만 100배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을 주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른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그 해만 100배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복을 주니까 결국에는 창대해졌다. 정말 그리고 뭐니까 왕성하고 마침내 뭐가 되었습니까? 거부가 되었다. 그때부터 그의 맞으라 그때부터 그의 인생의 전체를 하나님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복을 주니까 창대하고 그리고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정말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복을 주되 한두 해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하늘에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복을 주셔서 이런 축복받는 자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올 한 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 평생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고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이런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반드시 이런 복을 받아야 된다.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편이고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김수도에서도 안 되었습니까? 여러분 많이 그랬죠.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인생을 이 모델링해서 다시 믿음으로 우리 제 집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 길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양과 소가 때를 이루어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게 보세요. 양떼가 많고 소떼가 많고 중요한 건 뭐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어떤 나그네가 들어오더니만은 몇 년 머물렀는데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했다고 해서 안 가고 그 그럴 땅에 머물렀어요. 애굽 사람들은 계속 막 시기 질투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해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이삭이 받는 복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계속해서 복을 주고 거부하고 장대기니까 그 백성들이 시기할 정도로 복을 주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최소한 이 정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잘 되어서 내 형제가 시기하고, 할렐루야, 친척들이 시기하고, 믿습니까? 형제와 친척들이 시기할 정도로 잘 되고 축복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가족도 형제도 친척도 다 함께 예수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이 형제들이 잘 되는 그런 축복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0월달은 추수의 달이고 12월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추수의 달인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은 추수를 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100배를 주겠다, 60배를 주겠다, 30배를 주겠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정말 이제 우리가 다시 정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이제 100배도 60배도 30배도 거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게 작은 감사가 아니라 풍성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고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